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4일 수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에는 달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낮에는 햇볕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눈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만물이 주를 의지하듯 우리도 주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쓸모가 있어 보이는 사람과만 사귐을 갖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와는 가차없이 절연을 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주의 발걸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높은 곳을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 또한 그러합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싶어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췌장암으로 힘겨워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제 내성이 생겨 항암약도 잘 듣지 않습니다. 나날이 통증과 고통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붙들었던 것들을 붙들 수 없으니 이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말아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을 붙든 두 손보다 더욱 강한 팔로 당신의 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케냐 엔고이 레로이에서 사역하시는 고은빈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시작된 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마사이 부족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로비에서 사역하시는 유경일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거리 아이들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사랑을 받아보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몸으로 삶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복음 따라 예수의 발자취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최병관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 집을 짓고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벼려 갈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오대식 목사님과 장로님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애쓰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장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아모스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모스서 말씀도 소예언서 중 호세아서와 같이 이제 소예언서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소예언서에 들어가는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호세아서랑 아모스서에는 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호세아서는 주로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이거 이제 종교적인 그런 이제 타락이잖아요.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호세아서는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모스서는 그 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상류층,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너희들 왜 힘 없는 사람들 억압하냐? 너희들 왜 못 가진 사람들이라고 멸시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에게 막 이제 하는 거죠. 막 비판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다, 악이다라고 강력하게 고발하는 내용들이 이제 아모스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모스서가 저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경건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이제 그 내면의 양심과 속사람을 다듬어가고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에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교회 일에, 그냥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것은 옳지 않다고 아모스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를 이야기하는 성경책이 아모스서입니다. 어떤 관심들이 있는지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1장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그 1장 말씀에서도 특히 1절과 2절이 이 아모스의 이제 전반의 그 표제고 또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있고, 또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예언자 활동을 했던 곳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북쪽. 그렇죠?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모스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라고 하는 거는 주전 BC 760년 즈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활동했던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했던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 시대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나라가 튼튼하고 너무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국가 자체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엄청난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사장님들 그리고 이제 조금 뭔가 어떤 공직에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늘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드고아 출신이라고 하죠. 이 드고아는 남유다 지역이에요. 북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에서 태어난 아모스를 북쪽에다가 갖다 놔서 예언 활동을 하라고 한 거죠. 특이하죠? 특이해요. 그렇죠? 아니, 북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남쪽 사람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아모스 직업이 뭐라고 해요? 목동. 그렇죠? 목동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 이렇게 목동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평범한 목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아모스가 이 국제 정세에 밝아요, 안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지금 열강들이 어떤 행태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목자들은 사실은 그런 내용을 그렇게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오늘처럼 뭐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지식인이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도 아모스는 그냥 보통 목자는 아니고 아마도 목축업과 원예업을 하고 있는 지식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뽕나무 이렇게 키운다는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원예업과 목축업을 하는 그런 지식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모스가 남쪽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왜 북쪽 선지자를 들어다가 예언을 하지 않고 왜 남쪽 사람을 갖다가 북쪽에서 예언을 하게 했을까요? 왜일까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예언자를 직업으로 삼고 있지 않은, 목자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아모스라는 사람을 들어다가 북쪽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무지 너희들은 답이 없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아모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되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잘 살아도 우리의 속은 문드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은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듯 그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오시는 그 장면, 우리가 호세아서와 봤던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막 우시는 거죠. 사자처럼 막 그렇게 맹수가 부르짖듯이 막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강렬했든지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싹 말라버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지? 그런 질문이 들겠죠? 뭐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방 나라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방 나라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열방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죄, 가사의 죄, 두로의 죄, 에돔의 죄, 모압의 죄에 대해서 오늘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요, 뭐 이걸 다 오늘 그 새벽 시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읽어볼게요. 하나만. 암몬의 죄. 오늘 13절 말씀에 있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이방 나라 암몬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암몬이 자기의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전쟁을 할 때도 이런 행동을 하면은 너무나 그건 전쟁 중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발당할 정도로 아주 잔혹한 그런 행위죠. 그런데 이렇게 그 잔인한 행동을 암몬이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상대방의 사기를 꺾으려고 한 거죠. 저놈들하고 전쟁하면 우리 다 죽겠다. 절대 저놈들하고 전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암몬 그에 해당되는 그 죄만 이렇게 읽어봤는데, 아모스가 고발한 뭐 다메섹에서부터 모압에 이르기까지, 암몬에 이르기까지 그 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약자들에 대한 죄인 거예요. 약자들.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행해진 죄, 그걸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죠. 임신한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고발하시고 너 벌 받을 거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포로들을 철타작기로 타닥하듯 학대했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가사와 두로는 포로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에돔은 약자들을 따라가 그들을 칼로 죽였다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암몬은 본 것처럼 임산부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모압은 죽은 왕의 뼈를 불살랐다고, 이방 나라의 죽은 왕의 뼈를 불살랐다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힘 없는 자에 대한 악행을 멈추라고, 내가 그리고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니라. 여러분, 왜죠? 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면 그를 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쓸모가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억압하고 학대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는 평범하게 그냥 소일거리 하고 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누군가를 학대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 그것을 알아보고 헤아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나아가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로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분주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가운데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이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또 돌아보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도움되고 내게 쓸모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